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또 얼굴을 맞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는 청소년 예배가 빛땅 예배와 꿈땅 예배가 같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꿈땅 부모님들 또 빛땅 부모님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2시 예배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부 이어서 3시 15분에 작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청은 각 오이코스를 통해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이름과 또 번호와 이런 기입해야 될 것들을 쓰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 한 5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최소 아마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적 교회와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약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특성과 특주를 신청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현장 대면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특송이든 또 악기 연주이든 또 뭐 같이 중창이든 아니면 혼자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특송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예배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람대오와 교육부에서 단원과 또 교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면 풍성한 교회 생활과 또 아이들과 또 찬양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형제가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절제교육 코스인 박한나 집사님과 김주영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너그럽게 제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편을 노래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차게 약동하는 태양과 바람을 따라 저희를 건강하게 활동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내리시고 일터를 풍요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사 기르고 먹이시며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각 가정에서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어느덧 6월 중반 여름이 시작되고 장기화됐던 코로나 락다운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했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티끌의 죄도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란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가 같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놓지 않고 목숨처럼 생각하며 말씀이 중심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긴장하고 얼어붙었던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제와 양육이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과 양육들을 통해 신앙의 훈련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했을 때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와 양육을 준비하는 교역자, 미디어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된 가족, 하나된 말씀으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men.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의 특징과 본문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종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기록된 여러 역사 자료에서도 오므리라는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주변 국가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고,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합 왕을 이 오므리가 쌓아 올린 토대 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황금기를 가져온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기록에서 아합이 이룬 업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그가 우상 숭배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사마리아 땅에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여기서 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재앙도 아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출애굽과 동시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처럼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함께 축복의 땅, 풍요의 땅인 것이 곧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은 정착하는 생활을 의미했습니다. 정착하는 생활은 곧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영역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비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죠. 방금 읽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면서 거기에 조건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소중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폭풍우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우의 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입니다. 어쩌면 먼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합 왕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웠던 것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당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가뭄이 들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믿는 바알 신이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결 시작에 앞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1절 상반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나가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구약에서 논쟁을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결정을 요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와 함께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이 사이는 히브리어로 하세입입니다. 이는 의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는 파세흐라는 히브리어로 절뚝거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엘리야의 말을 문자 그대로 다시 말을 하면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절뚝거리려느냐는 뜻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외침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는 종교적 분열이 어째서 생겨난 것인가를 지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하나 선택하지도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침묵은 긍정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오늘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아마 긍정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단호하게 외치기 때문에 이 패기로운 외침이 그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망설였다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에 두 분류의 신앙 세력이 존재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하려고 하는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순수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편에서는 야 너네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었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왕실에서는 바알 신을 섬길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자고 하니 핍박받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자고 하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신앙의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시기에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면서 이미 섞여버린 이 가나안 토속민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었고, 그리고 이 여러 신을 한꺼번에 믿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만 왜 이렇게 모나게 구냐.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립하는 두 신앙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아합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엘리야의 외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의 때에 이르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라 라고 하는 신앙의 선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깁니까?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적 결단 이후에 그들의 그 결단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3년간의 가뭄이 찾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신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과거 조상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되는 가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야의 태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신앙의 열심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사실 이 해석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원 자체는 굉장히 뜨거운 물인데 이 물이 5km 정도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온천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물을 그냥 마시자니 이 물 속에는 석회가 섞여 있어서 그냥 마시기에도 역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속에 석회가 녹아 있어서 그대로 마실 수도 없는 이 물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비유한 것은 목욕물로도 그리고 갈증을 없애줄 시원한 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태도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앙이라는 이 두 대립 안에 스스로 안위를 위해서 선택해야 했던 결과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더 두려운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말하는 바알 신은 그들에게 비와 농사의 풍요를 제공하는 신이었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오히려 그들의 그것이 더 좋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은 핍박받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곁에 두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차라리 포기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 어쩌면 이런 주변의 비난들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누리고 세상의 풍요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를 앞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것은 풍요도 아니고요, 그들의 안위도 아니고요, 3년간의 가뭄이었고 엘리야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아, 전도사님, 저희도 당연히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두 나라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최후에는 멸망하지만 남유다의 일부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상의 산당을 태우고 종교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굳이 번거롭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을 주고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을 전투하게 하고 물로 흠뻑 적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중요한 것이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엘리야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라는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새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지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려움에 혹은 나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굳게 닫힌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혹은 내 스스로의 만족과 안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결국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도톤트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온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혹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기준이 되며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고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오롯이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삶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학도 입시도 또 학업도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꿈땅, 빛땅, 또 길청년, 또 오이코스 모든 부서들, 기관들 기억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삶의 자리에 현장 가운데 언제까지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제는 결정케 하시고 주님만을 오롯이 따라가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넘어져가는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삶의 자리에, 인생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는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